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237면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적국이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신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발람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중에 발람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기 어려운 영성을 이방인인 발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발람이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계기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발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는지, 언제 이런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로지 그가 부올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현상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약 시대에 전제하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믿게 도우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전하게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신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은 구약 시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림할 수 있다는 얘기냐?
여기에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것은 처음으로 그에게 임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 말은 눈을 뜬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아무튼 그 예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수년 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영적인 세계, 사실 물질 세계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마이크로 세계, 그건 분명 물질 세계지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현미경으로 보기 전에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주도 분명히 물질 세계지만 너무 크고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야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모르는 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영적인 천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숫자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인메이커라는 영화를 보면 더스틴 호프만이 자폐증 환자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인관계가 어렵고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고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다가 성냥개비를 떨어뜨렸는데, 더스틴 호프만이 한 번 보고 거기가 몇 개의 성냥이 떨어져 있는지를 압니다. 아주 놀라운 능력이에요. 한 번 보고 바닥에 성냥개비가 몇 개가 떨어져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 동생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카드 같은 것을 그냥 바닥에다 탁 떨어뜨리고 몇 개가 떨어졌냐, 그 형이 한 번 보더니 아는 거예요. 심지어 그 카드가 어떤 카드까지인가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자폐증 환자인 줄 알았는데 숫자에 있어서는 엄청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천적인 것이죠. 또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궁정음악가 살리에리가 이 왕자를 위하여 노래를 지어서 그 곡을 왕자에게 헌정해서 이제 그 왕자가 그 악보를 보면서 그것을 치고 있는 동안에 모차르트가 그 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모차르트에게 이 곡을 한번 쳐보라 그랬더니 악보 안 봐도 된대. 벌써 머릿속에 입력이 됐대. 들어오면서 한 번 들음으로써 그 악보 전체를 외운 거예요. 이건 선천적인 천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선천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선지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점장이나 샤만이 될 것입니다. 왜 안 믿을 사람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긴 사람이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재능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갖고 태어난 은사를 가지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사람의 영적인 재능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적인 재능, 영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알리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사람의 은사를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라는 말은 인격적이고 그 사람의 참된 심성, 참된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사람의 은사를 보고 알 수 없어요. 능력을 보고 알 수 없어요. 능력만을 보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저런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느냐? 저만큼 숨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저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겠느냐?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열매, 삶의 열매,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 인격, 참된 신앙,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I do not know you.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주 다시 세상 오실 때 날 안다 하리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은 우리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실 때 이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때 안다고 하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능력을 받아서 마치 진짜 종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다른 영적 재능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았으니 당연히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목회자가 이런 능력을 가지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이 이런 재능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소명은 은사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명은 소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심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르심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가끔 그런 학생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뭔가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신앙이 불분명하고 사람이 신실하지가 않고,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끼치고 교회에도 무리를 빚고 본인에게도 흡족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민감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그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닌데 자신이 임의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내게 이런 영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명은 소명만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로 소명을 넘겨짚을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라는 얘기. 선지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주저했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누가 너의 입을 짓고 누가 너의 혀를 지었느냐. 이런 식으로 부르심이 먼저지 은사의 유무, 재능의 유무를 가지고 소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직 아이니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자기가 말의 재주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슬프다고 말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느니라 하면서 그를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은사로 소명을 알 수 없습니다. 소명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명을 통해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우선. 그렇기 때문에 바알람이 영적인 재능이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이상을 볼 줄 알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지만 그는 위험한 사람이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에도 충성심이 없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그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사람이 영적인 감동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장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 결과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구약이나 예언이나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무엇도 하더라? 예언도 하더라.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그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시의 형식으로 나오고 노래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그냥 산문으로 긴 문장으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노래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노래를 합니다. 내가 이미 아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신기한 현상. 작곡 작사를 합니다. 그 멜로디도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는 멜로디고 가사도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는 가사인데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 불러본 적이 없는 멜로디로 해본 적이 없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은 느끼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풀어놓는 방법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대로 그것을 풀어놔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느끼는 영적인 감동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를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고 들은 방법이 아닌 해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만 내가 느끼는 영적인 감흥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방언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해본 적이 없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 말, 내가 지어내지 않는 말, 내가 미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말, 그러나 좀 더 원초적인 인간의 영혼의 언어로 내가 느끼는 성령의 감동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슨 말인지 하는 사람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방언을 못 알아듣는데 방언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방언을 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유익한 이유는 자기의 영적인 덕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말을 통해서만이 내가 느끼는 영적인 감흥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언어는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언어만 가지고는 내가 느끼는 이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기쁨과 솟아나는 감흥을 표현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언어는 전부 냉소적이고 전부 불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느끼는 감동은 세상 사람들이 자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불신에 기초했고 냉소적이고 비신앙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그 레파토리를 넘어가요. 내 언어의 영역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방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풍자적이고 냉소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담들을 보면, 전해 내려오는 속담들을 보면 한마디 속에 얼마나 인간관계의 미묘한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을 했는지. 그런데 전부 다 약간 비꼬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사돈이 낱말한다. 소가 닭 보듯 한다. 이런 모든 속담들을 보면 그걸 만들어낸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세상을 약간 삐딱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던 사람들. 그 인간의 그 미묘하고 모순된 이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데 하나같이 비판적이.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넘어가서 그것을 표현하게 하시는 게 바로 방언.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영혼의 언어로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하시는. 영으로만 기도하면 되느냐?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한다. 이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식으로 한국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고,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미리 생각하지 않은,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기도를 성령이 감동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감흥은 시적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노래의 형식으로 그것을 한 이유는 시적인 방법이 산문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감동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발람이 시적인, 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무엇 같도다, 같도다, 같도다. 이걸 지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영적인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향목 같고 침향목 같고 물이 많은 동산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비유를 써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징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죠. 상징적인 언어, 신화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감동은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훨씬 표현이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신 분일수록, 머리가 좋은 분, IQ가 높은 분일수록, 또 분석적인 성향이 강한 분일수록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증명하는 것만을 익숙해졌는데, 영적인 현상은 사람이 지식으로 깨닫는 것보다 사람이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은 느낌이 더딘 사람이, 반대로 쉽게 느끼는 사람은, 빠른 사람은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그 사람에게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은혜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든 이런 것을 머리로 느끼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영지라고 부르지 않고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이 오는 거예요. 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먼저 감이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감을 쉽게 받아야 돼요. 감. 그래서 영감이라고, 영적인 감동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를 제외하고. 이지적인 사람이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이지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 예외는 있어. 파스칼 같은 사람. 파스칼은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는데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파스칼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예외입니다. 머리가 발달할수록 감이 떨어져요. 감을 받지를 못해요. 머리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 먼저예요.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도 필요하지만 영감, 그 사람의 감정, 영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은혜를 느끼고 그것을 일일이 말로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데 누가 만약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로 표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그건 감으로 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뭔가 찌릿찌릿하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느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잘 될 줄 믿는다. 그거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족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게는 족해. 그것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